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좋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둘 리가 없고, 또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둘 리가 없지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절의 끝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지난 과거에 심어놓은 곳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생각을, 감정을, 혹은 언어를, 습관을 과거에 심어놓은 그것이 오늘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속에 거두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나은, 더 좋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현재의 시점에 좋은 것, 나은 것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제가 있어요. 과거의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이 만들어지고, 오늘의 것으로 인하여서 내일,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심든지 현재예요. 그러면 그대로 거두리라, 미래입니다. 9절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으면, 현재 심으면 미래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헬라어 원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거두리라, 거두리라 7절 끝에서도 8절 끝에서도 9절 끝에서도 이 거두리라가 3번이나 반복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성기를 보면은요, 가르,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역사서가 여호수아라는 책부터 시작되는데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이 6권의 책이 역사서 안에 들어옵니다. 이 6권의 책 안에는 이스라엘의 왕들 3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권의 책 39명의 왕들, 이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보면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께 존중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존중함을 얻는 것, 그게 거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께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으면 결과적으로요, 주님께로부터 경멸당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6권의 책, 남유다, 북이스라엘 39명의 왕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왕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출신, 성분,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가 단명했는지 장수했는지 이 왕의 수명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의 실력과 그의 공적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이 6권의 책 39명의 왕들, 하나님의 오로지 한 가지의 관심은 이 왕이 나를 존중히 여겼느냐 아니면 경멸히 여겼느냐. 만약 이 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이야기가 이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멸시함을 받았더라, 이 이야기가 6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선왕, 반대로 이제 악한 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선왕이 몇몇 되지 않습니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한 4명 정도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존중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존중함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냐면 그 개인 왕과 그 왕가 가문과 그 나라와 그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평안케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대부분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불태워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랬던 대부분의 왕들, 그 결말을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경멸히 여겼더니 그것을 심었으니 어떻게 되냐면 멸시를 받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시대에 전쟁을 많이 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김을 당합니다. 수치와 강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가문이 서로 대비를 이룹니다. 한 가문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또 한 가문은 상대적으로 한나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아스라는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지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 그 제물 중에 드려야 할 것을요 스스로 갈고리로 딱 채가지고요 먹어버립니다. 또 회중에서 시중드는 그 여자에게 못쓸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요. 결과적으로요,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이 죽어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 엘리가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고개가 꺾여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직 만삭이 아니에요. 아이 낳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 때문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죽게 되고 아이를 낳긴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한나의 가정을 볼까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으로 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이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칩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할라예요. 이스라엘 전 역을 다니면서 말씀의 횃불을 가지고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가지고 빛을 비춰내는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가문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왜 심지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심으면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요. 적게 심어요. 덜 심어요. 잘 안 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망고 불변의 하나님 정해놓은 이 법칙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심었는지, 어떠한 종류의 것을 심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심었는지, 얼마만큼 심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도 않고 거둘 생각 결코 하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것이 심겨져서 오늘 나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어제보다 오늘 많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미래의 나의 모습 속에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되 심을 것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요. 양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요, 종자를 주세요.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종자와 양식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을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의, 같이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심는 자에게 무엇과 무엇을요? 씨와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종자와 내가 지금 현재 먹을 것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딱 맞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 중에 이런 농부가 있을까요? 내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종자까지 싹 먹어치우는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이런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럴수록 종자는 심는 것입니다. 왜? 종자를 심어야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자를 지금 현재 많이 심어야 내일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그대로 우리 헌금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들은 이 헌금 이야기하면은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의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이 성경의 바른 태도, 정신, 의미,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11조에 관한 성경 구절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여기에도 이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1조 앞에 어떤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뭘까? 자,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포함해서 감사, 주정, 여러 여타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 여러분 헌금은요 적금이나 예금이나 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 보상해 주세요. 나 이만큼 많이 드리니까 반드시 이거 그 다음에 이만큼 돌려주세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드릴 테니까 이 문제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헌금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11조를 되찾는 하나님이시다.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사고 나든지 병 걸리든지 해서 반드시 그 11조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흥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오해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하나님, 조직 폭력배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세요? 하나님 돈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이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기어코 찾아서 빼내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11조든 각종 예물에 대한 오해가 이런 오해가 있고, 그러면 11조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의 바른 태도와 마음 가짐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헌금은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나 이만큼 드릴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물질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 없어도 내 손에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물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왜 헌금하는가? 헌금에 쓰여지는 모든 이 헌금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말하자면 이 헌금의 주된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헌금하는가? 하나님, 나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일조하겠습니다. 나눔과 섬김, 그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세 가지 오해와 네 가지 이 헌금의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늘 문을 여시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심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을 심는 게 아닙니다. 뭘 심냐면 온전한 11조를 심는데, 그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감사를 심는 거, 하나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출처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물질 없이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심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내가 세우는데 나눔과 헌신으로 일조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심는 거예요. 물질 그 자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믿음과 신앙 고백과 공동체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죠. 보이는 이 물질, 이 돈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는 이 차원 다른 것을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왕 헌금 생활 앞으로 할 것인데, 내가 헌금을 할 때마다 이만큼 드릴 테니까 보상해 주세요. 내 문제 수습해 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헌금 드리지 않으면 뭔가 껄쩍지근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감사, 그리고 신앙 고백, 믿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헌신의 마음, 이 마음으로 온전한 11조와 그 헌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뒤에 말씀 보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길 게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보면은요, 선을 행하되 심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되, 그 말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래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왜 낙심이 될까요? 그렇게 심었는데 내 열심을 다해, 내가 시간 들여, 믿음 들여,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치를 심었는데 우리가 왜 낙심하죠? 결실을 못 보니까, 당장 내 앞에 거두어 드릴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공간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심었는데 여기서 거두지 않고 저기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심었는데 밖에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심었는데 하늘에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애쓰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니? 잘했어. 즐거워하라. 그 뒤에 문구를 보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심었어요. 어디에서 거둔답니까? 하늘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공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그 이유는요, 여기에서 심으면 반드시 여기에서 결실을 보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으면 저기서 거둘 수 있고, 저기서 심으면 여기서 거둘 수 있다라는 이 공간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시간의 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지금 심으면 당장 우리는 지금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보지 못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때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심었는데 1년 후쯤에, 10년 후쯤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부모 때에 심었는데 자녀 때에 혹은 손주 때에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낙심하는 것은요, 당장 이 시간에 열매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선친 다윗이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심어놨는데 뒤에 보세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 다윗이에요. 또 오늘과 같이 솔로몬 때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왕 위에 이르고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열방들을 다 평탄케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선친 다윗이 심어놓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씨앗이요, 소망의 씨앗이요, 미래의 확실한 씨앗이기 때문에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녀, 후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때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그대로 선한 것 심으면 선한 것을,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을 그 모양과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신뢰와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더 나아가서는 자자손손에게 그러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언제 심어요? 오늘. 언제 심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것 심음으로 좋은 것 거두시는,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날마다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 심어놓은 것 우리가 오늘 거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 지난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들을 오늘 지금 많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대에, 더 나아가서는 혹 우리 당대에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자손손 때에 그 열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날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